할렐루야.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처음으로 만나 제자를 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치유의 이야기 또한 죄사함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이후에 당시 가장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장 레위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고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치유와 구원의 사역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는 레위는 훗날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구약의 약속을 신약에서 성취한 그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누가복음의 특징은 치유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치유기적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성령 충만이 먼저일까요? 많은 질문을 합니다만 쉽게 답을 얻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동시적인 사건입니다만은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답이 보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도 있지만 말씀에 의지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랫동안 불치의 병으로 고통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님을 보고 엎드려 주님께서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치유기적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한 이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인데 그 전에 하신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고 지붕 위로 올라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 보니까 치유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들도 이게 쉽게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얘기죠. 오늘날 치유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적과 어떤 역사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만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은 치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치유 기적의 중심에는 성령 충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도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누가복음의 내용들도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재미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 치유와 더불어 죄사함,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 누가복음의 오늘 이 5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7절을 보면은 레위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은 레위라고 기록을 했지만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이름을 했던 것은 그가 레위 자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의 직분이 유대인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앞잡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매국노가 같은 그러한 인물이죠. 세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죠. 부귀영화는 누렸지만은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세리 레위이기도 했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훗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레위라고 말했지만 마태복음은 이 마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신구약 중간 역사가 얼마나 혹독하고 암흑이었는지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마태, 이 레위이거든요. 레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결국은 로마 제국 시대의 세리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했지만 마음속에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죠. 주님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상황이 이 암흑 속에 있는 레위의 모습이 주님을 만나자 복음을 증거하고 죄사함을 받고 또한 죄사함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은 역사를 바꿔놓기도 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마태가요, 이 신약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아닙니까? 시기적으로는 좀 늦게 기록됐지만 가장 맨 처음에 나온 이유는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레위, 마태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왔고 정치, 경제, 혼돈, 절망 언제 해결될지 그야말로 절망 속에 오신 주님이신데 이 주님을 온몸으로 영접하시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심을 믿으면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인가 치유가 먼저인가? 믿음이죠. 죄사함 받은 세리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복음 증거자가 된 이야기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 교제를 위해서